안녕하세요. 김현철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이 주제의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은 표현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주제에 맞춰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나왔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자. 일단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여기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요한복음 이 앞부분인 14장 1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날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어떤 이별과 떠남이라는 주제를 전제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14장 후반부터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것은 일단은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떠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너희를 만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부활하심을 전제로 지금 이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21절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들도 물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무엇이냐면 어떤 신앙의 신실성, 한결같음이죠. 을 어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계명 안에 거하라,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난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가르침, 그 말씀, 그 안에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이 배경 속에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신앙의 신실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순종, 또 말씀을 지키는 삶, 어떤 신앙의 신실함은 이 사랑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제가 특별히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연합이라고 조금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0절을 보면 말은 쉽지만 이해는 조금 더 심오해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날에는 일단 나옵니다. 그날이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죠. 그 이후, 부활과 그 이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서로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안에 있다. 서로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 이 서로라는 말도 중요하고 안에 있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1절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안에 있다.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23절 말씀도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은 21절의 내용과 똑같지요.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21절에 나왔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거처를 함께 한다. 동행을 말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제가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신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서로 안에 있는 연합.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것은 동거하는 겁니다. 같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함께 거하시는 삶을 말씀하기도 하시죠. 일단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어떤 계명을 하나하나 매일 매순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것, 관계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밑에다가는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을 해봤어요. 믿음은 관계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면 더 근본적인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관계적인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순한 어떤 지적인 어떤 성서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 수용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전제는 되어 있지만 단순한 동의, 수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서의 내용들을 그냥 맞는 것 같아, 인정해. 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안에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모든 순간의 삶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 가운데 행해지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말씀을 지키는 어떤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지속되고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시나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대해서 1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믿음의 시작. 목사님이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 관계의 시작.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것은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지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그 말씀들이 성취,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하느냐 말씀할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영, 혼 이런 것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셔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된 앞절에 나온 16, 17절에서 보면 보혜사, 위로자, 돕는 분 이런 뜻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함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곧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한결같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간은 말을 해보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으셨지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모시고 있다. 일단 1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뭘까요? 말씀을 마저 읽으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냐면 자, 일단 이제 25절부터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을 증언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생각나도록.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지요. 제자들이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러한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마가복음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깨우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행동하셨지?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혜사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성경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심오한 진리들이 관심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경을 알고 싶고 바르게 깨닫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표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이냐?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목사님이 말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는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저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 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 또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성서의 진리,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그 모든 진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어두운 자, 눈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진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의 현실을 점점 눈뜨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시작된 신앙을, 그 삶을 한결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복습을 해볼까요? 자,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의미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의 여러 가지 구절들은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서로 안에 거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거처를 삼고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됨.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와 수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관계여야 돼요. 깊고 심오한. 이 관계를 맺어갈수록 그 관계가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의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이 다 생각나도록,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요. 성령은 조금 더 어렵게 말했었지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지를 매우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사랑할 것이다.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곱씹으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상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